할렐루야. 이 새벽에 주님을 만나러 나오신 새로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선하신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복된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힘을 얻어 승리하는 복된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극복하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시 잡혀온 사도들이 대제사장 무리들로부터 신문을 받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대제사장은 다시 사도들을 위협하지요. 예수의 이름을 전하여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가르치지 말라고 협박합니다. 이때 사도들은 무엇이라 답을 하였습니까? 29절을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으니라.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다는 이 진리는 사도들이 일관되게 믿고 따르던 진리입니다.
첫 번째 박해 때도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답했던 적이 있지요. 4장 19절로 돌아가 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사도들은 거듭해서 사람들의 말을 들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것인가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고, 그때마다 그들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였습니다. 상대가 아무리 힘있고 지위가 높고 학식 있는 사람이라도, 또 그들이 어떤 무서운 위협과 달콤한 유혹을 한다 해도 참 성도는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람의 말은 이리저리 변하고 바람에 일렁이는 갈대와 같이 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지 않는 진리요 사람을 살리고 죄인을 구원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을 들으면 멸망에 이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고 일관되게 당신의 말씀을 따르는 자녀들을 지키십니다. 우리도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끊임없이 들려오는 사람의 말, 우리 속에서 들려오는 자신의 말, 무의식의 말,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의 말이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더욱더 신실하고 의지하실 만한 우리 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는 마침내 위기를 이기고 승리합니다. 사랑하는 새로운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는 두 번째 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말을 듣지 않자 대제사장 무리는 그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교사인 가말리엘은 그들을 말립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판단하려 하지 말라고 경계시킵니다. 이 사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스스로를 높이는 자들인지 자신들이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 친히 판단을 맡기라고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 하면 잘못을 저지르고 거기에는 무서운 대가가 따릅니다. 본문 39절이 가말리엘의 음성을 통해 이 진리를 이렇게 설명하지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자칫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르며 이 사람은 옳고 저 사람은 그르다 판단하려 할 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무서운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자신이 하나님처럼 옳으며 하나님처럼 타인을 판단하고 하나님처럼 타인을 정죄할 할 자격이 있다고 여기며 쉽게 심판의 자리에 앉으려는지 모릅니다. 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어리석은 행위이지요. 자칫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가를 치러야 할지도 모릅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위기를 만나면 이런 저런 위협을 마주하고 감당하기 힘든 스트레스를 맞이하고 이런저런 갈등의 상황에 놓이면 쉽게 우리는 패닉에 빠집니다.
패닉에 빠지면 두려운 마음에 자기를 비하하든지 혹은 이웃을 정죄하든지 그 누군가에게 화살을 돌리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잊어버리니 세상이 두려워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이웃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맡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도록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인생의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시며 우리 인생의 위기보다 강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가 마침내 인생의 위기를 극복합니다. 사랑하는 새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심으로 모든 인생의 위기를 거뜬히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 갈등과 문제, 온갖 세상의 스트레스를 만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승리케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내일 있을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설교자와 예배자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시도록, 그래서 천국을 누리는 예배, 성령이 운행하시는 뜨거운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드립니다. 환우들을 위해서도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다 같이 교회와 이웃과 환우들을 위하여 또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위하여 중보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